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세워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법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숨쉬어지는 세상,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라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하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알겠는데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디를 봐도 사람들의 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악함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1944년 노르망디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나치 독일의 패망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945년 6월에 독일이 항복하기까지는 유럽에서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 독일군과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승리는 시작이 되었다. 왜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작된 승리를 우리는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완성의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함께 싸우자. 이것이 프랑스에 있는 레지스탕스의 구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한국 땅은 여전히 일본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중국과 만주 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자그마치 29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독립을, 그 승리를 완성하게 되죠.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속에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레지스탕스처럼 독립군처럼 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아닌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505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에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세워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의 일터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 보면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밤 9시, 10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일과 일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보면은
공부가 일인데 그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6층에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아침 식사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얘가 학원 갈 때 만나게 됩니다. 그 이른 아침에 아이가 학원에 가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갔다 와서 아침 식사하고 아마 학교를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또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녁 먹고 다시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모양이에요. 그 아이의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투자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이 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터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의 영역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이런 거는 거룩한 일이고 회사의 과장, 주임, 아니면 팀장, 아니면 가게 주인, 물건 나르는 거,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일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일은 거룩하게 창조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노동,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동물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동물들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에덴 동산 정말 낙원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해진 노동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고 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낳고 기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을 연구하고 그 자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산적인 것인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멋대로 사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짐승들 안에서 이루어내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노동의 분량을 맡겨주셨어요. 낙원에서조차.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뭐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뭘 마치셨어요?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라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 우리가 힘들게 일하게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죠.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하셨던 것이고 인간도 낙원에서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동의 질, 노동의 목적마저도 한꺼번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번성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한 도시에서 모여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벨탑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함께 모여서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어요. 아마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리더겠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자, 성읍을 건설하자. 그런데 그들의 모든 일함과 그들의 일의 목적은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사용하자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노동도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 임한다라는 것은 타락했던 노동의 의도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시키는 겁니다. 타락했던 노동의 방식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3분의 1이 일터고 노동의 현장인데, 만약에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세상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날은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그 직장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직장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술, 지식, 경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지 혼자 짠맛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녹여서 다른 음식 재료들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짠맛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들이 점점 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은 사장님만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평사원인 것 같지만 그가 한 명이 들어가면은 그 직장이 왠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효율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 효율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서로 협력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던 과장과 주임이 나 때문에 이제는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는요, 화합하려면 회식을 해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려면 폭탄주를 돌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 회식 자리에서 빠져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을 직시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창조성이 결여된 것뿐이에요. 현실을 보긴 봤는데 너무 시야가 좁게 본 거죠.
알아요. 이런 일 피하기가 어렵고 이런 일을 제거하고 나면은 어떻게 연합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같은 일터의 직원들이 죄악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도 연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빛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빛의 사명은 딴 거 없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게 빛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어두울까요? 어두움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빛이 빛을 안 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일터에 가보면 반드시 일터의 어느 구석인가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취급하는 물건이 어두울 수도 있고요. 혹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나 혹은 기업 문화 가운데서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습관처럼 굳어진 태만이라는 어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고용했던 사장님이나 어떤 사업주에게 들키면은 정말 민망할 만한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문화들이 우리의 일터에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야 돼요. 혹시 우리의 회사, 우리의 일터 가운데 부정직한 관행이 있다면 그거를 멈춰야죠. 만약에 LH에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어떤 그 상호를 제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직한 일들을 멈춰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폭력적인 언사들이 우리의 회사 안에서 빈번하게 행해진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운영되는 에너지가 고작 해야 탐욕 하나뿐이라면 이제는 그 목적을 바꿔야죠. 그 에너지를 바꿔야죠.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섬겨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목적을, 그 의도를 바꿔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머리에 띠두르고 사장 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단식투쟁하고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놈은 어둠의 자식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직원부터 정리해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게 시작하면은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 한 덩어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조용히, 그러나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보고 찬송가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같이 직원들에게 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들을 하셔야죠. 신우회 활동 여러분 기왕이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일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구원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종교 활동 안에만 가두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에, 여러분의 일에, 누군가와 만나서 미팅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 근무 시간에 몰래 저의 설교, 담임 목사의 설교 동영상 틀어놓고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덜 거룩해 보이면은요, 노동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탁월한 실력 아니면 도덕적인 수준 그런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리더십과 섬김과 비전과 창조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데서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아이디어가 없어서 쩔쩔맸대,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기도하면서 툭툭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터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금 공무원의 대표였습니다. 제가 고급지게 세금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세금 공무원, 세리라는 것은요,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었어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멋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 돈 다 거두어다가 로마 정부에게는 일정량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싹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데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늘 동족들한테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욕먹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집에 오셔서 그 집에서 하룻밤 유하기까지 하시니까 너무 좋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그 가정에서 그냥 멈추질 않아요. 은혜 받고 혼자 행복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일터로 확장이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한테 너무 은혜 받아서 앞으로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앞으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마태처럼 나도 다 세상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신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여지껏 자기의 직업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속이고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삭개오의 눈에는 여리고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보인 적이 없었어요. 늘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떻게 저놈 돈을 뺏어 먹을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배만 불리며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의 목적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는 이야기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일터로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세리들은요,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마음대로 뺏어다가 로마 정부한테는 요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어요. 관행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세리들도 원래 이렇게 돈 버는 거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라고 몰랐겠어요? 알죠.
근데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여지껏 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죠? 어두움이니까. 국가가 세금을 정하는 것, 그 세금을 거둬다가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것, 거기에 정당한 수익을 내는 것, 이거는 다 올바른 일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고 내 배 채우는 이러한 어두움의 방식들을 이제는 내 일터에서 몰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속였던 것, 이제 더 이상은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직업을 통해서 손해를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이후로 삭개오가 마태처럼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여리고에 남아서 정직하고 의로운 세리가 되었을 겁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아마도 자기 부하 세리들이 속여가지고 누구한테서 이렇게 돈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막는 일을 시작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리의 일터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거죠. 저는 삭개오의 삶이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마태의 삶보다 절대로 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일만 바뀌어서는 안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거룩한 날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교회만 거룩한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내 회사, 내 가게, 내 식당, 여기가 전부 다 거룩한 신앙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일하는 목적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 모두에게로 번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그 로잔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900명의 회원들이 모였는데요. 300명의 기업가 혹은 전문가, 그리고 300명들의 선교사, 그리고 30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여러 신앙인들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일하는 방식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이 믿음이 세상의 일터와 그들의 세상이 일하는 목적과 일하는 방식 전체를 다 바꾸어 놔야죠. 가나안 농군학교로 유명했던 이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의 일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의 설교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1912년 경기도 양주에서 농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려서 중병을 앓았었는데 그 아버지 김춘교라는 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돼요. 자연히 김용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신식교육을 받는 그 지식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한 노릇이었죠. 김용기가 2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려면 먼저 경제 자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곧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는 없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이 김용기를 향해서 너는 예수 믿는 농사꾼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기는 그 유언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고향 그 양죽은 봉안 마을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게 되죠. 열심히 농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10가구가 함께 그 마을을 시작했다 해서 십가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고구마를 재배했어요. 왜 고구마를 재배했는고 하니 당시 조선 사람들이 무슨 곡물을 만들어내든 그 일본에서는 전부 다 그 공출이라고 그러면서 다 가져가는데 고구마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방법을 또 개발해내죠. 그러는 가운데 계속 독립투쟁을 하며 지혜롭게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1946년 삼각산 농장을 개척을 하고요. 1952년에는 용인에 에덴향 농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4년 경기도 광주군의 가나안 농장을 설립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 학교가 됩니다. 이분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믿음과 구원의 모든 신앙을 자기의 농사라는 전문직에 전부 쏟아 부었던 분이에요. 깊은 신앙이 가장 깊은 전문 지식으로 변해져가는 아주 놀라운 일터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5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한국인의 농사법은요, 대부분 이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이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분은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평생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철저한 신앙인이었지만 또한 자기의 신앙을 농사에 그대로 접목시키고 정직하고 근면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평생 동안 최선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1973년 강원도 원주에 신림동산을 개척하고 재단법인 가나안 복민회를 만듭니다. 민초들을 복되게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농민장이라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농민장이 한 번이라도 더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 가운데 이루어냈던 그 농사 전문가를 예우하는 백성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시간, 그 인생,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장소와 사람, 시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죠.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가 어디까지 정복하고 어디까지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도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아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일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위에 서리라.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나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어두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평화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사 나의 직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여서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로부터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일터 가운데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더 도덕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리와 양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누룩으로 부르셨사오니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노동을 통해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